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에 모든 동물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요. 우리 사람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창세기서 2장 7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물주라고 부르는 그 신, 더불어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동물과는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 즉 사람의 그 완성체가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즉 사람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알아가며 살아가야 될지요, 바로 창세기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읽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더불어서 오늘날 이 사순절 기간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바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신 중에 신이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신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고 하여서 즉 부처라는 그 인물을 믿지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여 그것을 또한 믿고, 또한 성모 마리아를 믿고, 또한 여러 가지 힌두니즘에 인해서 인도에서는 많은 신들을 잡신으로서 또한 여기고 섬기고 있지요. 그 숱한 그 많은 신 중의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정체가, 그 속성이 나타나 있지요. 창세기서 1장 1절에 이르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짧은 간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황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태신앙이라고 하지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그런 닉네임, 또한 속성이기는 하나, 또 별개는 다르게 자신만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증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 저는 처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증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제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제 엄지손가락에 있는 제 엄지손가락 지문이지요. 다 같이 이렇게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따봉이라고도 하는 이 엄지손가락. 자,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왼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각기의 모습이 제각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부쩍 넘었답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2017년의 통계에 의하면 리서치에 의하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무엇으로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자신의 그 정체성, 즉 황모세라는 것을 드러냅니까?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뭐 요새는 홍차라는 것으로도 인식을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지요? 그렇죠.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중지, 약지, 5손가락, 10손가락이 자신의 아이디로서 다 체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단지 이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 바로 창세기서 1장 1절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도 이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또 다른 신 중에 인간을 또한 천지와 만물을 지은 신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있습니다. 물론 자칭이지요. 자칭. 내가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지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 신이 바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도의 힌두니즘, 즉 모든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잡신들을 통틀어서 힌두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힌두니즘의 그 신 가운데에 단 하나의 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신을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급신은 분명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지만 그 신이 어떠한 것들로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로서 자신에게 경배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일 수는 있지만 하급신이다 라고 해서 제가 탈락을 시켰지요. 유일한 신이 창세기서 1장 1절에 나타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제가 깨닫게 됐지요. 더불어서 창세기서 2장 7절에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드러나 있지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즉 아담 하나 부르는 아담과 하와를 또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 즉 태초에 인류가 탄생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것을 알고 또한 깨닫고 믿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유일신, 가장 높으신 신이시지만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엔 다른 신들도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셨지요. 그 말씀 출애굽기서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20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 가운데에 더하셨을 때에 1계명부터 그 10계명을 더하셨을 때에 제 1계명이 무엇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10계명을 더하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제 1계명이 무엇이냐? 다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 이 땅 가운데의 신은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 어떠한 땅의 신, 비의 신, 재물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한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궁금해하며 또한 알아보려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느끼고 그것에 화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듭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10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허물기 위하여, 그 저주를 청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즉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이들,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궁금해했을 때에 세 번째의 깨달음, 이루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궁금했을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 했는데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가 우리가 곰곰이 더욱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잊지 않는 모든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나누는 말씀이지요.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 그 국률, 즉 결국엔 사랑이라는 그 국률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창세기서 3장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첫 번째 다 같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스톱.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머리와 또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냐? 가장 먼저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5절 초반절의 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즉 옛뱀 사탄, 즉 그 하와를 충동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탄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또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대를 이어서 이 원수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끊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계속됨이 누구에까지 이르러서냐?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러서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는 그 저주의 관계가 계속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관계 가운데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옛꽃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외쳐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번째 너는, 즉 그의 발꿈치를, 너는 즉 옛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발꿈치는 누구의 발꿈치입니까? 예수님의 발꿈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유를 이루시는 그 발꿈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 첫 번째에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뱀의, 그 사탄의 주권을 허물어뜨린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그 관계가 무엇된다? 와해된다. 즉 끝난다, 즉 청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이 5권의 권서, 창세기, 다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성경, 창세기서 3장 15절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경,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르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회개의 세례를 베푼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느냐?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이르기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만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고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지만 이것 하나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보며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느냐? 빨간색으로 럼블링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 그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임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임했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태초의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창세기서 1장 몇 절? 1절의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같이 우리가 대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창세기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다 같이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더욱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정체,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의 이 말씀 조금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갑자기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두 명이지만 이것은 한 명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둘이지만 하나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 육신이 바로 이것인데 2절에 이르기를 그가 즉 인자이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속성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인지 3절에 우리의 그 궁금증을 풀이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이르기를 만물이 즉 천지와 만물 또한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게 됐습니까? 아니, 가장 먼저 태초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보며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부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태어났지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또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있고 위에 대대손손 올라가면 결국엔 인간의 태초의 인류가 누구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그럼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불어 나아가서 창세기서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태초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더불어서 이 세상 전부를 더불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또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예배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생명체가 그가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또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더욱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개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한 믿고 따르고 있는 창조론이 있지요. 자, 진화론과 창조론 저도 진화론에 대해서 어렸을 적 학교에서 학습하고 또한 배웠습니다. 진화론 무엇이냐? 진화론의 태초는 무엇이냐? 극미생물이라고 하는 무엇? 아메바로부터 온 생명체의 태초의 시작이 일어났다. 그것들이 진화해서 유인원을 거쳐서 지금의 인류인 인간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펼치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메바가 아닙니다. 극미생물인 아메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이며 그 위로 더 올라간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르고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아니하고 깨닫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한 지나가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궁금해하며 우리가 찾으며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루시는 분이다.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노래에서 사랑을 말하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한 나누고 그 완전한 사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깨닫고 잊지 아니하는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완전한 사랑. 가장 먼저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온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서론에 지칭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그저 말로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지 못했더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했으며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잊지 아니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임을 잊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단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셨으면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우리의 1차원적으로 세상의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얼마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며 얼마나 하나님은 말뿐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얼마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논리를 완벽하게 거둘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이 진리가, 생명이, 빛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톱. 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더불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기를 그는 근본,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그 속성은, 그 정체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무슨 말이냐? 즉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을 그는 근본,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즉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과 그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왜이냐? 신임을 접어두고 자신이 즉 신인데 그 신인 지위를 접어두고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그 지위를 버려주셨냐? 7절에 이르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한 그 속성이, 그의 태초가, 그 시작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지위를,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어떠한 미션을, 어떠한 임무를, 어떠한 소명을,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8절에 이르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디에 나타나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사, 즉 로마서 5장 8절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사 무엇 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떠한 소명, 사명, 즉 미션, 임무를 수행하셨느냐? 다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가운데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찌하면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션을 취하셨구나, 그런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한 사랑은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복종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의 소명과 사명의 그 임무에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은 무엇이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즉 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자녀가 있지요.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요. 또한 내 남편이 있지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요.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가 날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궁금증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제 아내, 이 앞에 있는 제 김지선 사모, 제 아내입니다.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만 번, 1000만 번, 1억만 번을 얘기를 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의해서 내가 내 아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랑 우리가 더욱더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한 가지의 머릿말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즉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희생에서, 인간의 희생에서 그친 것만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아니면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은 단지 인간의 희생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한 가질 수 없었겠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확증받지 못했을 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몰랐더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면밀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옛적에. 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어가셔서 한 주 동안 묵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인물 모세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 창세기서 3장 15절을 기록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시편 110편 1절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7장 14절에 기록하신 그 말씀들이 있다. 여러분들 적으십시오. 옛적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어떠한 말씀들이냐?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들 우리가 적어 가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 말씀들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2절에 계속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 누구이시냐?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기록하게 하신 그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그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더불어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 한 군데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에 신임이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 또한 신약에서의 많은 사도들이 또 훗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닌 훗날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바 있습니다. 바울인지 누구인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 저자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사도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고 그것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검열이 끝나서 우리가 이른바 개역 개정의 그 성경으로서 편찬되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다. 또한 3절에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막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가운데에 또한 이 궁극의 목표가 되는 또한 그 대상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을 때에 어떠한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즉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한 부활하신 사건인데 그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에만 그치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으로서의 칭의를 얻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이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오늘날의 목표,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자.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이 사람의 희생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그쳤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지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읽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즉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이시요.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지요.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공중되고 또한 표준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인 것을 나타내셨고,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셨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무엇으로 부활한다?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지요. 이 믿음,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믿음, 이 완전한 사랑의 이 사건,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상기시켜 잊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영주할 초소인 그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십니다.